예,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벌써 7월도 올 이제 하반기 시작돼서 7월 달도 이제 엊그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도 됐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 맞았는데 이제 8월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2월부터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전쟁 때문에 많은 경제도 계속해서 지금 더 어려워지고 또 환경도 지구도 점점 뜨거워지면서 여기저기 정말 산불도 많이 나고 또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면서 정말 온 세계, 온 지구가 지금 더위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LA 쪽은 굉장히 시원한 지역인데 그쪽도 너무나 덥고 또 지금 막 여러 영국 같은 나라도 지금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는 않는데 막 40도 넘어 올라가는 정말 이 지구가 아, 너무나 뜨거워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참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언제 끝날 것 같지 모르는 이러한 고난 속에 우리를 계속 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왜 계속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이러한 고난 속에 어,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힘든 광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들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또 똑같은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요. 우리 고난 속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어디론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며 또 성령님께 어떠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또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 세상 좋은 편안한 길보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눈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길이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길이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성령께 오직 순종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편한 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덕길, 광야길, 이러한 힘든 길보다는 좀 편안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정말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힘든 길만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주님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뜻하지 않는 연단과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걸어가게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으로 보이기에는 힘든 길 같이 보여지고 참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함으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하반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건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순교의 피를 그 예루살렘 땅에 흘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토록 예수님을 못 받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거기다가 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소홀해지자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곱의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는데 그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놀랍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핍박을 또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들어서 초반에 보니까 사울이, 그동안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아주 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나서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어떻게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것이 의로운 양, 그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사울은 크리스찬들 잡으려고 아주 안달이 났던 겁니다. 교회 집집마다 다니면서 찾아 들어가서 남자 여자 뭐 가릴 것 없이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부흥을 허락하신 이후에 또 이렇게 또 엄청난 또 박해, 핍박을 허락하실까요? 그 핍박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에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가리키면서 저 새들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힘든,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벌어지는 그 포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의 그 아픔까지도, 그 우크라이나 땅에 떨어지는 그 미사일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우크라이나 땅에, 그 우크라이나는 정말 그 유럽 지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보다,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보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가 늘어나고 있었던 그 상황에 2월 달에 왜 하나님께서 러시아 푸틴을 통해서
전쟁의 고통을, 핍박을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에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놀라운 부흥을 얻은 예수님의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던 예루살렘 땅에 엄청난 핍박이, 왜 하나님이 이러한 허락하셔서 이 핍박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그 뜻은요,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놀랍도록 예루살렘에 부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놀랍도록 부어진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아져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동네인 유대와 그 또 그 너머인 사마리아와 저 유럽과 그 온 아시아 온 열방 가운데 땅 끝에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부흥 이후에 엄청난 핍박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부흥 이후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신 역사는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그 핍박을 받으시고 또 수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엔 반드시 사단이 또 역사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핍박이 있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흩으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1907년도에 부흥이 임하셨을 때 또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 핍박 가운데 온 세계, 그 중국과 그 미국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그러한 아픔을,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자 온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 7명의 신실한 성령 충만한 일꾼 세워진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 사마리아 성에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선포한 겁니다. 빌립이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 사도들처럼 그 표징을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고 병든 중풍병자까지도 고침받고 또 지체장애인들도 일어나서 걷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도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것처럼 큰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마리아 성에서까지 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이 전파되고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이러한 핍박을 허락하시고 또 그 사도들, 그 크리스찬들을 하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디론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지 않게 우리가 있는 곳에 적응하고 잘 살고 있는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는 곳이, 가는 길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권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또 핍박 가운데 흩어진 그 중에 한 분이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기쁨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는 일어나서 저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이렇게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예루살렘에부터 가자까지 내려가는 그 해안가에 있는 그 길까지는 한 70km가 넘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빌립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지금 보시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길처럼 아주 돌이 많은 광야길입니다. 정말 높은 언덕이 있고 아주 돌이 많아서 걷기가 힘든, 정말 태양빛에 너무나 뜨거운, 지금 전 세계가 그 뜨거운 태양열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게 태양빛에 힘든 광야길입니다. 그렇게 가시밭길과 같은 광야길을 우리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시는데요, 빌립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분이 바로 빌립처럼 가라고 인도하시는 길이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이 빌립과 같은 한 분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쓰임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말씀에 가는 길이 굉장히 터프하고 어려운 광야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그 한 사람,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빌립이 예루살렘 좀 전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가로 내려가는 길에 바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요, 이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그 북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그 이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아주 고관이었습니다. 그 여왕의 아주 모든 재정을 관리했던 아주 높은 직위, 내무부 장관과 같은 그러한 그 요셉의, 이집트에서 총리를 했던 요셉과 같은 아주 모든 재정을 가진, 재정적인 파워를 가졌고 또 여왕을 모실 정도로 굉장히 고위 높았던, 지위가 높았던 그 내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내시는 그 이디오피아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또 험난했겠습니까?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께는 거의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스턴에서 아마 저 미시간까지, 시카고까지 가는 그 정도 먼 길을 마차를 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기쁘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뜨겁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얼마나 이 내시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이렇게 내시처럼 하나님을, 그 먼 거리를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그 험난한 길을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구원받았겠죠.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오는 넷이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성령이 불러내리신 겁니다. 그 한 사람, 성령 충만한 빌립, 그 한 사람을,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불러내리셔서 또 다른 한 사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 먼 거리를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려가는 그 내시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마차 앞에 쓴 빌립이 또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저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처음 보는 마차가 서 있는 그 앞으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은 다가갑니다. 더벅더벅 다가가서는, 다가가 보니까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된 겁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다가가 보니까 내시가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의 어떤 부분이냐면 이사야서 53장 7장 8절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는 내시여,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내시가 대답합니다.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올라와서 이게 빌립을 청해서 올라와 앉으라는 겁니다. 그 마차 안으로 올라와서 앉으라고 하니까 이제 빌립이 올라가서 함께 넷이 옆에 앉아서는 그 말씀을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예언자가 여기에서 내시가 또 물어봅니다. 빌립에게. 지금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그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이렇게 내시가 빌립에게 물으니까 빌립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석해 주기를,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당신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바로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고,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공평한 재판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성령 안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 메시아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그 구원의 감격에서 기뻐서 너무나 기뻐하는 내시가 또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라도 되는 게 있습니까?
거리낌 될 게 없죠. 그래서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는 내시와 함께 물에, 그 옆에 있는 물에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고 이제 올라오니까, 세례 받고 올라오는 내시가 성령 안에서 너무 기뻐하고 있을 때, 근데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또 데리고 어디론가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주셔서 또 복음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영광을 빌립한테 돌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또 다른 곳에 인도하셔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아소도 지방, 또 여러 가이사랴 지방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인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시는 그 순간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 내시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를, 내시와 같은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 팬데믹과 경제적인 어려운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요,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찾고 계시며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빌립처럼 성령님께 순종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요, 서울에 있는, 제가 살았던 서울 오른쪽에 있던 하남시라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하남시인데요, 제가 신학교에 부르심 받고 신학교에 오기 전에 3년 정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가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루는 제가 우리 자전거를 타고 이제 밖에 나가면서 이러한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인도함을 잘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에 매일 아침에 나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런 훈련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전거 앞에는 제 아들을 태우고 자전거 제 뒤에는 제 딸을 태우고는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에게, 앞에 앉아 있는 아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들아, 내가 오늘 이제 우리가 어디 갈까? 어디로 갈까? 네가 가리키는 대로 내가 가볼게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들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길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떤 그 빌립이 쭉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내려가다가 내시를 만난 것처럼 제가 어떤 분을 한 분을 딱 만난 겁니다. 갑자기 딱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오래전에 그 첫 직장인 LG전자에서 근무할 때 그 동대문에 있는 대리점에서 근무하셨던 부장님을 만난 겁니다. 부장님을 만났는데,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부장님이 저를 만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부장님이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 자기가 저를 이틀 전에 꿈에서 봤다는 겁니다. 꿈에서 저를 이틀 보고 오늘 만나니까 더 반갑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알았던 것은 그 부장님의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폐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또 교회 가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아들을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교회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했던, 교회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론가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어떤 다른 뜻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의 복음을, 빌립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할, 또 그 복음을 들을 그 한 사람이 어디엔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어디론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내가 뜻하지 않을 때도 내가 어디론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는 인도하시는 바로 그곳이 또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하나님이 간절히 복음을 진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메시아와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론가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받아서 또 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처럼 어디론가 흩어지게 하시고 어디론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상만 섬기던 아브라함의 조상, 그 지금 이라크 땅인 우르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정말 담대하게 성령님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그러한 한 사람이 되셨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순종을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한 사람, 주님께서 찾고 계시며 주님께서 어디론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환난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힘든 또 자연적인 아무리 많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며 지금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들이 되고 또 주님이 기다리시며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오직 순종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찬양과 함께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은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오직 우리 성령님의 그 음성에 오직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의 증인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